잠언이죠. 잠언 2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혹 낙심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있다면 다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그죠? 잠언은 지혜의 서인데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잠언 말씀에 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지난 몇 주간 마음을 감찰하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다. 저희 집 가훈과도 같은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좀 마음이 울적하고 낙심되고 또 힘들 때 늘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의미는 깊습니다. 근데 이 가훈은 저희 그 장남인 은재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어느 날부터 집에 오더니 혼잣말을 막 되뇌이는 거예요. 도대체 넌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할 수 있단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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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도대체 너 어디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근데 할 수 있단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뭐 어려운 일들을 그 자기가 되뇌이는 그 말처럼 해내더라고요. 사실은 고3 때 유아가 와서, 그죠? 그래서 하이스쿨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넌 나이가 많아서 하이스쿨 안 받아줘 해갖고 바로 칼리지를 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어 수업을 듣고 그리고 한 번도 A 이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5월 A를 받고 또 이렇게 6CL에 진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뭐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아이였는데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단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요. 그래서 저희 집에 거의 가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저희 집에 어떤 어린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웃으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있지 않고요. 먼저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일도 이루어지는 법이 있지만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이미 난 못해. 난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마음 먹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결국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이거 보디가드가 아니라 하트가드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파수꾼 세우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인가 그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거짓된 것을 심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가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은 전쟁터란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원어 제목은 Gods at War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거짓 신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거하고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을 일으키려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승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승리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망가뜨리는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낙심하면이 아니라 낙심된 상태를 방치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낙심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낙심된 마음이 들 때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상태를 극복하느냐는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출신의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어떠한 상황에 절망하는 것은 진정한 절망이 아니다. 절망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 시작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당신 감기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감기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그런 진단을 했는데 와, 난 감기 걸렸어. 난 이제 죽어. 나는 이제 기침하고 막 콧물을 흘리고 막 열나갖고 죽을 거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구나. 감기가 걸렸구나. 알았어. 뭐 약 먹고 편히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영양 있는 거 먹고 나야지 하면 감기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도 그렇고 낙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낙심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의사가 너 그냥 낙심된 상태야. 너 지금 낙심이 찾아왔어. 라고 진단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낙심을 치유하고 극복하고 이겨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낙심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이 10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려운 일, 낙심하게 되어서 그 낙심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잃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낙심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한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 무슨 낙자입니까?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떨어질 낙자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원래 상태에 있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원래 있었던 마음의 그 위치에서 이탈시킨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정해진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고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그는 아름답고 그는 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이 거해야 될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치해야 할 곳에 위치하도록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고통이 마음을 흔들어서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낙심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낙심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름답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그냥 하나의 진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면 마음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올려놔야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낙심된 상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으면 마음은 슬퍼 눈물은 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슬픔을 즐기는 마음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고통이 찾아와요. 그랬을 때 그 고통을 계속 즐기는 마음들을 그냥 방치하고 싶은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강한 것이 히키꼬모리, 은둔형 외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또 예배를 떠나서 이렇게 현장 예배에서 떠나가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죄성은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여러분들을 부추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또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면, 떨어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절망에 이르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상태, 그러니까 낙심한 상태를 계속 지속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떨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비결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낙심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심한 상태로 계속 우리가 있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그 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제 70대, 80대, 그러니까 80대 되신 분들, 10대 되신 분들이 출생하신 연도들이 이제 1940년대. 저희 아버님 이제 30년대, 40년대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1933년생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1930년대, 40년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의 압제를 받는 시대입니다. 통치를 받는 시대죠. 그죠? 주권을 잃어버린 시대에 태어난 국민이에요. 그리고 50년대에
민족 상잔의 비극, 동족 상잔의 비극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경험하는 세대가 된다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보릿고개, 70년대 초반까지도 보릿고개였어요. 제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 보리밥 싸우라니, 쌀밥 싸우면 혼났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리밥은 또 소화가 안 되고 껄끄러우니까 어머님들이 흰 쌀밥을 깔고 그 위에다 보리밥 덮어서, 선생님들이 도시락 검사할 때 쌀밥 나오면 혼내주니까, 그런 시대를 거쳤잖아요. 쉽게 말하면 질곡의 세월을 보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죠?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질곡이라는 게 이제 착고와 수갑이에요. 그러니까 발과 손을 어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꼭꼭 묶어뒀단 말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을 경험하고, 더더욱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된 고통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낙심할 만했는데 낙심 안 했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질책하는 게 아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부모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나는 고통스러워 그냥 주저앉고 싶었지만, 찾아온 낙심 그 상태로 그냥 내 삶을 내버려 팽겨쳐주고 싶었지만, 여러분, 홈리스들이 뭡니까? 왜 그들이 홈리스가 됩니까? 낙심된 상태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홈리스가 될 만한 낙심된 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홈리스가 되지 않아요? 왜 인생을 그냥 내팽겨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무엇인가, 그 사명, 이것을 칸트는 정언명령이라고 했어요. 모든 윤리를 가진 인간이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정언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정언명령처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낙심될 만하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요, 낙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낙심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어서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가 다가오는데, 시작.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개역 한글로 보면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하지 않을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낙심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으로도 버거운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코가 석자야, 내가 너까지 도울 만한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라 할지라도, 네가 핑계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아니냐, 내 마음을 통찰하고 하지 못하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낙심돼서 네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고 네 문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상태에서라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 책망할 거야, 너 행위대로 보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낙심된 우리들을 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문제 알아. 내가 네 마음을 통찰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지키는 자 아니냐. 그러니 너가 네 문제 때문에 내 코가 적절하고 주저앉아서 낙심된 상태로 절망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원위치로 되돌리라는 거예요. 그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내가 너에게 준 계명, 그것을 정언 명령, 사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낙심에 대한 주님의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나를 낙심하게 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잠언의 지혜는 낙심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섬겨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목회가 그렇게 이제 넉넉하진 않아요. 저도 뭐 이제 맨땅 헤딩하고 개척했으니까, 상가를 얻어서 막 이제 기술을 시작을 했으니까, 개척 성도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낙심될 만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개척 성도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더라고요.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신음하는 영혼들이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보니까 내가 강단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개척교회 젊은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이 사명,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이 정말 즐거운 세월을 보내며 정말 우리 손과 발이 다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을 보내고 있어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을 섬겨야 되는 교회 사명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된 상태로 계속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의인이 7번 넘어질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몇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저 말씀은 8번째잖아요. 8번째. 예? 7.8기예요. 여기 7.8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뚜기 인생 여기 나오는데 어떻게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다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3세번이기 때문에 2번 넘어져도 3번째는 일어나요. 근데 4번째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7.8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8번째 일어납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7번 넘어지도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시고 8번째 넘어져도 9번째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것을 정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태라도, 내가 낙심되고 절망된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라고 받아들이는 너 의인은 낙심하여 넘어져도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여 혹 넘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인입니까? 능력의 오른손으로 낙심하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곧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쯤 되면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떠한 능력의 손을 펼치사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그 손을 낙심한 나를 바라보며 비웃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시편 43편 말씀이에요. 시편 43편 3절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야, 너가 그런 어려운 환난을 만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넘어져 있으니 야, 너 한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네가 한번 그 상태에서 네가 한번 이야기해 봐라.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환난을 만나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그리 믿는다고 하더만 그래,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내가 보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시편 기자가 40편 4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데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너 하나님을 더욱 소망해야 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낙심된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영광 돌릴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언제나 사실은 낙심될 문제는 꼭 한두 가지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동안은 낙심하고 그 상태로 계속 절망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절호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명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조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언제 너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언제 물어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너는 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는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면 야, 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낙심은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또는 건강이나 또는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팬데믹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런 낙심될 만한 일들 때문에 낙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여전히 낙심된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나아가 꼭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낙심될 만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제 아버님 이야기를 몇 주간 하고 있는데 사실 저에게 가장 큰 낙심된 일이에요, 지금은. 네. 제가 사실 한국을 떠나오면 그냥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고 가지고 온 게 저희 아버님. 독자 병돈이를 그냥 평생 바라고 사셨던 그 아버님이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제가
7월 달에 티켓팅을 예약을 하고 가려고 이제 격리 면제가 돼야 갈 수 있으니까 대서관에서 영사관에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도저히 안 돼요. 영사들 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영사관에서는 이게 아직 이제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언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큰 이제 낙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새벽마다 눈물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닫냐면 사실 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낙심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가 얼굴이라도 뵙고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도 전하고 그 손을 잡고 기도라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낙심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생명을 붙잡고 있다. 내가 모든 시간표를 내 뜻대로 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여나 다시 얼굴 뵙지 못하고 보내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정말 낙심된 나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낙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낙심된 자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도리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주시겠다고, 도리어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구원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고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난가지 안디옥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낙심될 만하지만 그러나 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신다고 하는 간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명에 집중하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